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전도자에게 확신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예, 불신앙을 버립시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을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상 숭배하였고 음행하였고 주를 시험하였고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테스트한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유혹당하다. 그때 쓰는 시험도 이 페이라조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이란 단어가 본문상 맞습니다. 유혹당할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 유혹당한 시험이 있으면은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무슨 유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했고 원망인데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니까 원망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무엇보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기적적인 체험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기간이 조금 길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뭘 계속 봐왔냐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계속 해온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틀립니다. 오늘 똑같아요. 저 불교 가보세요. 뭘 만들어놨잖아요, 부처를요. 그죠? 어느 종교 다니든지 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이 무속을 가봐도 뭘 그려놓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집중으로 알려줘요. 자, 애국도 똑같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섬기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와 다르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보이는 것에 절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고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은 보이는 걸 만들지 말라 했어요. 성경을 주면서 말씀을 따라가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섬기는 걸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가지 기적과 출애굽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계속 기적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쭉 따라왔는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그나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 줬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따라왔는데 모세도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은요 뭘 갖고 있냐니까요. 불안, 두려움, 염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혀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데 그걸 제가 못 느끼고 못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빠지냐? 과거의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갖고 섬기는 거였어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종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범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니까.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를 못하니까 내가 취미생활 좀 갖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깊이 빠진 거예요.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불안한 염려 이런 걸 없앴는데 모세 통해 가지고 말씀 딱 따라오다가 모세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거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이 나온 대로 모두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도 과거에 해왔던 거 있지 않냐? 먹고 살고 두려움 걱정 때문에 해왔던 거 있지 않느냐? 그 우상숭배가 있지 않냐?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있지 않느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거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다고 생기고 두려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냐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걸 조금 해소해 주는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가지라 하잖아요. 건전한 거고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조금 전환하잖아요. 영화도 좀 보고요. 책도 좀 읽고요. 뭐 드라마도 좀 볼 수도 있고요. 뭐 굳이 찬양 아니라도 클래식도 좀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뭡니까? 뭐 종교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하는 행동이요. 방탕, 중독, 그죠? 이런 쪽으로 막 돌아가 버려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핍박 들어오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으면 교회 와보니까 막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갈등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염려를 없애야 되는데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니까 과거에 했던 거 있잖아요. 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깊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우리 젊은 세대는요, 마약에 많이 깊이 빠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굉장히 클럽에서, 나이트에서, 뒷골목에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가 유혹당할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드는 게 온다면 하나님이 피할 기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광야의 대부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망대에 들어갑니다. 그죠? 소수의 성도들이요, 사단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단이 주는 유혹을요, 이렇게 막 뿌리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을 했냐? 아닙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사단이 준 유혹을요, 쉽게 못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몸부림치다가 못 이기냐? 아닙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통해서요,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사단이 주는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 권세 축복. 자, 이건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구원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라 했어요. 자녀는 바뀌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자녀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말 안 들어가지고 호적에 파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DNA는 바뀌지가 않아요. 예, 천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신분이 똑같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 임해버려요. 그게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낙원 아닙니다. 그죠?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곳이. 여전히 불신자한테는 사단이 왕 노릇하고요, 아비 노릇하고요, 그죠? 신이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낙원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너무 뜨리려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를 준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줬는데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준 거예요.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 많은 영적 문제인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누려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먹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흑암권세 꺾을 권세가 있다는 것도 나도 들었어. 그리고 많은 병든 자리인데 복음 전하면 살릴 수 있다는 축복도 나는 알고 있어. 문제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케이크 딱 전시되는 거 구경하는 거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누리는 거지.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언약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유일한 통로가 언약 예배.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 예배입니다. 언약 예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사람이 사람다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 예배 속에 있을 때. 그게 상태가 그냥 내 눈에 이게 뚜껑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동그란 데가 세모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돼요. 문제가 딱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나를 괴롭혔다. 저딴 게 다 있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냐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한 상태가 되면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그럽니까?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죠. 기도식의 질문들이 나와요.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상태가 돼 있으면요. 원망을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기뻐하든지 앞에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좋은 일 생겨서 또 다 이러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내가 또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했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요. 언약 예배가 회복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앞에 단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안에 기도하는 그것도 소통이지만 진짜 소통은 뭡니까? 내 생각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상태예요. 모든 생각 기준이요. 돈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돈에 도움이 되나? 육신적인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람도 사귀고 안 사귀고 사람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왜? 내한테 육신적인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딱 그 기준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된 사람이 구원받아도 소통이 안 된 사람이 사람하고 소통 안 될 수 있어요. 성격도 기질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과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요. 본인 유혹에 넘어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단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망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흑암 끊는 권세, 영혼을 살리는 축복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좋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인 거 여기 앉은 분은 다 인정하잖아요. 다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들어올 때, 계단을 올라오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오든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여기 벽 타고 올라가지고 창문 깨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통로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라는 게 있어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드려지는 언약 예배. 딱 증거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 상태가 딱 바뀌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안 둬요.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문제 통해서 언약 예배 속에 없도록 만들어줘요. 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야? 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상황이냐고. 내가 좀 이렇게 문제 좀 해결되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네가 좀 급한 일 해결해야지. 네가 좀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네가 지금 말씀 들을 상황이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것도 사람 통해서, 문제 통해서, 사건 통해서.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싸웁니까? 내 생각 가운데 언약 예배 속에 있지 못하는 저주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그 영혼을 돕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무 데나 누구나 데리고 와가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떤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조금만 누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여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더 멀어 보이거든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주신 이 사명은요, 내 인생과 우리 모든 환경을 바꾸는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전도 운동은 다른 얘기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만 전도 운동은 물결이에요. 흐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전도 운동 속에 있게 되고 거하게 되고 원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예배, 언약 예배 속에 있으면서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한이 돼요. 지금도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한이 돼요. 그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끊어질지라도 내 혈육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아도 보통 혈육에는 많이 해당됩니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거죠. 원수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영혼 사랑은 아무래도 혈육에게는 강하게 됩니다. 왜? 내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가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요 교회 통해서 전도 선교하기 싫어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가짜 목사들은 있겠죠. 그죠?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들 중에 교회 부흥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소위 1번 얘기에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통로예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임해야 되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내 수준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영적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가정복음이요, 가정복음화가 어떻게 육신의 힘으로 됩니까? 어떻게 설득으로 됩니까? 영적인 건 설득으로 안 돼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떻게 이게 육신의 방법으로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어떻게 그냥 해결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 그죠? 기다리자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바꿀 수 있고요. 내 주변도 살릴 수 있고요.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증인될 시간표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걷는 바고. 그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랬습니다. 증거를 줘요. 그래 증거 줄 때까지 기다리라니까요. 기다리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니까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준비한 예비된 제자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증거를 줍니다. 증거 줄 때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담은 교회. 교회는 가정하고도 달라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가정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조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든 건 딱 두 개예요. 근데 가정은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이후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이지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요?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예요. 교회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고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어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교회 통해서 하나님 생명 살릴 일을 벌이시죠. 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치유할 기도의 뜰, 우리 후대 살릴 어린아이의 뜰, 그죠? 저 전 세계 살릴 이방인의 뜰, 그거 담을 성전. 그거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하고요. 그죠? 헌신으로 집중하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언약 예배 속에 있어야지만 두 번째가 내 마음에 담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믿음 어떠? 당연하지.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이상한 놈이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 예수님 보고 싶다. 그게 정신 질환자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 예배 통해서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이 마음에 담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까? 꿈에서나 자나깨나 이 생각이 많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사단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당연히 전도 운동은 더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고요. 성령 붙잡은 딱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의외로 이게 약해요. 자, 구원의 확신인데요. 구원이 안 바뀝니다. 예수 믿자마자.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의외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가르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예수 믿고 막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러면 좀 두려워 신앙생활 잘할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주체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고요. 주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할 줄 몰랐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타락할 줄 몰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엉뚱한 짓 할 줄 몰랐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좀 죄책감이 많으신 분들도 간혹씩 있거든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또 뭐 이번 주에 이런 범죄했습니다. 저런 범죄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딱 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고쳐지네요. 하나님 저 좀 은혜 주셔가지고 제한테 좀 나쁜 습관, 또 정말 하나님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데 좀 좋지 못한 나의 기질, 성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내 부족한 부분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 상처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아무 문제 안 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대놓고 나쁜 짓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로마서 8장 2절 다 끝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래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왜? 사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딱 갖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두 번째 오늘 어떤 본문이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물론 핍박도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가요 핍박 이전에 유혹부터 이겨야 돼요. 그죠? 이 유혹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망대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부터 해야 돼요. 이건 싸움이에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싸워서 이길지도 질지도 모른다 이런 싸움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 싸우냐? 확실할 때 100%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싸웁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100% 확신은 이미 말씀에서 줬어요.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신분과 건설을 줬기 때문에. 특별히 유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않았고 혹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유혹이 온다면 능히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이제 20대 이제 후반이죠. 후반이 다 돼 가는데 중후반 때 몰랐어요. 어디 막 이렇게 저는 또 회사 가면요 정말 잘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 배워가지고요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걸 다 하니까 간단해. 뭐 회사에서 그냥 성경책 갖다 놓으니까 다 내보고 믿음 좋다고 하더라고.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내보고 믿음 좋대. 참 웃기대요. 성경책 하나 갖다 놓으면 없다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 있으니까 뭐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1차에 회식 간 거예요. 회식 갈 때 난 또 어디 주드른 게 있어가지고 뭐 다 집에 갈 때가 바래다 주고 이런 거 가라고 해가지고 난 열심히 챙겼죠. 또 2차 간대. 그래서 나도 2차 막 따라가죠. 내고서 가라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다 챙길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갔어요. 2차 끝나고 나니까요 3차 가는데 나를 강제적으로 택시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또 내 예상 밖인데 이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조금 이렇게 더티하게 놀고 싶은데 이 더티한 자기 그 모습에 시험 빗 엔드 아무튼 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예 피할 길을 또 주시는구나.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의 무기죠 언약기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진짜 가정부합 놓고 여기 기도하실 분들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오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요.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에게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취되게 해주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붙잡는다? 몰라요.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두 가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내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그 비밀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언약 예배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안 보이는 모든 영적 문제, 내 안 보이는 여러분의 무엇이까지 싹 바꾸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운동 속에서 내 인생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 무의식을 예배 속에 바꾼다면은요, 내 인생 보이는 거는요, 전도운동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싹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게 싹 다 달라집니다. 그럼 문제가 와도 축복이 와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문제 와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해가 돼. 축복 와가 넘어지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축복 왔는데 그 하나님 복음 위해 쓰라고 축복 줬는데, 물질적인 축복 줬는데, 그거를 그냥 흑암경기 쓰는데 써버려가지고요, 본인 다 망해, 가정 다 파탄돼 버리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딴 거 통해서 응답받지 마세요. 다른 건 상식선에서 하고 예배 통해서, 전도운동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7시 반에 있죠.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뒤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박전도입니다. 그 응답 통해서 전도운동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